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니, 그냥 버티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것부터 이미 피곤했고, 출근길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고, 하루 종일 웃는 척하느라 얼굴 근육이 아팠던 거 아닌가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막상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멍하니 핸드폰만 보다가 이 영상을 틀게 된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할 마음도 안 나고 성경 펼칠 기운도 없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있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뭔가 해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여기 있어 주기를 바라시거든요. 지금부터 1시간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만 쉬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때 당신만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았죠. 회사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일했지만 화장실 들어가서 한참 거울만 보다 나온 적 있잖아요. 점심시간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서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 나머지는 그냥 버렸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 현관문 열기 전에 한숨부터 나왔던 거 압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괜찮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샤워하면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침대에 누워 있거나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기대어 있는 당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찬양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감흥이 없고,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은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오늘 밤 당신의 현실이죠.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도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럴 때야말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포장하지 않은 채, 꾸미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 1시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 그게 전부예요. 기도 제목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회개 목록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 할 일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지 않아도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뭘 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요. 눈 감고 있어도 되고, 멍하니 천장 보고 있어도 되고, 핸드폰 화면 켜놓고 이 음성만 듣고 있어도 됩니다. 중간에 졸아도 되고, 딴 생각해도 되고, 심지어 이 영상 끄고 싶으면 꺼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1시간을 완벽하게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 동안 당신이 좀 쉬기를 바라시거든요.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회사에선 성과를 내라고 하고, 가정에선 책임을 다하라고 하고, 교회에선 헌신하라고 합니다. SNS를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올 때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생깁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뜨겁게 찬양해야 할 것 같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좀 쉬는 겁니다.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더 큰 결단이 아니라 그냥 잠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바라보시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 숨소리조차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말로 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 답답함 그대로 내쉬세요. 머리가 복잡하다면 그 복잡함 그대로 내쉬세요.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거움 그대로 내쉬세요. 당신이 뭘 느끼든 어떤 상태든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버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는 척하느라, 괜찮은 척하느라,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그 가면 벗어도 됩니다.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좀 쉬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라고 자책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라고 비교하고 계시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신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화나신 게 아니라 걱정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우신 겁니다. 당신이 혼자 다 짊어지려고 버티는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원망하실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토해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망도, 당신의 불평도, 당신의 분노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오히려 꾹꾹 눌러 담고 괜찮은 척하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게 더 진실한 기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옆에 함께 계신다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당신과 함께 있어 주러 오신 거예요. 마치 아픈 사람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가장 진실한 기도는 유창한 문장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한숨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라고 부르다가 말고 침묵하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당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한숨, 당신의 침묵, 당신의 눈물, 당신의 무기력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분명한 언어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마치 아기가 울 때 엄마가 아기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뭔가 깊은 깨달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도니까요. 어떤 분들은 눈물도 안 나와요. 나는 정말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많다고 믿음이 깊은 게 아니고 눈물이 없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고통은 너무 깊어서 오히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피곤함은 너무 커서 울 기운조차 없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세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메마름도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울어도 받아주시고 울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눈물의 양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빈 것 같으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지금 아무 느낌이 없어요. 텅 빈 것 같아요 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게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뜨거운 감정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기를 바라시거든요. 지금 메말라 있다면 메마른 채로, 텅 비어 있다면 텅 빈 채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무감각함 그대로 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태의 당신을 다 받아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침묵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욥은 7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당신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시간, 이 고요함, 이 정적 속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언어를 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 표현하지 못하는 것, 꺼내놓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무 말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도 괜찮고요.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완벽한 자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 방 안에 당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귀로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은 당신이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할 때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말씀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때도 포함되고요. 당신이 은혜로울 때만이 아니라
메말라 있을 때도 포함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상태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긴 밤을 함께 견뎌주실 거라는 것. 우리는 참 많은 걸 안고 삽니다. 책임도 안고, 걱정도 안고, 두려움도 안고, 죄책감도 안고, 기대도 안고, 실망도 안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당연해져서 이게 무거운지조차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오래 걸으면 그 무게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무게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배낭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어깨가 좀 쉴 수 있게, 허리가 좀 펴질 수 있게, 숨을 좀 깊이 쉴 수 있게 말이죠. 먼저 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아 볼까요? 내일 회의 준비, 미뤄둔 업무,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 상사의 눈치, 동료와의 경쟁, 실적에 대한 압박.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내일은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밤 11시 혹은 새벽 2시,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잠도 못 자서 내일 더 힘들어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큼은 일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맡기고 놓아버리세요. 놓는다고 해서 책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밤은 좀 쉬세요. 그 다음은 관계에 대한 걱정입니다. 배우자와의 불편한 공기, 자녀와의 소통 단절,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친구와의 어긋남, 교회 사람들과의 서먹함, 이런 것들도 무겁죠. 아주 무겁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관계는 더 꼬이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채 시간만 지나가죠. 지금 이 시간은 그 관계들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관계들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내일도 그 관계는 여전히 어렵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해야 할 역할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더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더 희생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죠. 자녀 교육 걱정, 노부모 봉양 걱정, 배우자와의 미래 걱정,
형제자매와의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스문의 시간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이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당신이 밤잠 설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당신만 지쳐서 제대로 된 판단도, 제대로 된 돌봄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깊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가족이 제 힘으론 다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당신은 좀 쉬세요. 다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노후는 괜찮을까? 건강은 버틸 수 있을까? 사업은 지속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지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더 그렇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 심지어 날씨마저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SNS를 보면 초조해지고, 남들과 비교하면 뒤처진 것 같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요. 오늘 밤, 지금 이 시간에 내일을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오늘을 망치고, 오늘 밤의 잠을 망치고, 결국 내일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도 내려놓으세요.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예측하려는 그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아무리 계획해도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미래의 불안만큼이나 무거운 게 과거의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당신을 괴롭히죠. 특히 밤에 더 그렇습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잊고 살다가 밤이 되면 조용해지니까 그 후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그 후회들이 모여서 당신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랬어? 너는 왜 그때 그랬어? 너는 정말 바보야.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 후회가 현재의 당신을 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고백한 죄라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당신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놓으셨는데 당신이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과거의 후회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상처 준 말들,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또 하나 무거운 게 있습니다. 남의 시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저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결정을 방해하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고
당신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렇게 찬양하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저렇게 헌금하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결국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남의 시선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유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것, 내가 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가족도, 직장도, 교회도, 친구도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두려움. 그래서 절대 약한 모습 보일 수 없고, 절대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절대 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내가 다 해야 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 저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볼까요? 천천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려놓아 봅시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관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또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남의 시선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습니다. 가볍습니까? 조금은 가벼워졌나요? 물론 내일 아침 이 짐들을 다시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냥 쉬어도 되는 자유를 누리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리고 쉬세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결단을 내리려 하지 마세요. 변화를 경험하려 하지도 마세요. 그냥 고요히, 평안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세요. 혹시 지금까지 별다른 감동이 없으셨나요?
특별한 깨달음이 없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기도는 항상 뜨거운 감정을 동반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고요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더 깊은 치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고 계세요. 마치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대로 쉬어도 됩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 않아도 되고,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은 푹 쉬세요. 그래도 내일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편히 쉬는 겁니다.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이 영상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뭔가를 해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좀 쉬기를 바라세요. 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는 건 쉬라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안심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하루를 버티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오늘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지켜주실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시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세요.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이 주어질 겁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뭔가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리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끝까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편히 쉬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깊게 숨을 쉬어 볼까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긴장, 모든 걱정, 모든 무게를 다 내쉬어 버리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이제 편히 쉬어가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견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했다. 잘 견뎠다. 이제 좀 쉬어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